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악한 세력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이 부단히도 지속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미리 충분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 선포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예습 기도가 충분히 존재할 때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환난 속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흔들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고 말씀 전하는 모습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고 강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딱 외치고 딱 나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쪽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땡으로 굴러가지고 중간 복도에 탁 쓰러졌다. 우리 어머니가 굴러서 쓰러졌으니까 보는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말씀 전하지 않고 엄마 그러고 내려가고 싶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박만자 권사님이죠. 이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랑 같이 쓰러졌는데 둘이 다 안 일어나 죽어도 나는 미칠 환경이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지 안 다쳤는지 어떤지 쓰러진 채로 떼그르르 굴러서 쓰러진 채로 두 분이 다 일어나지가 않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순간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 쫓아간다고 해서 다칠 우리 어머니가 안 다칩니까? 쓰러졌던 우리 어머니가 다시 멀쩡하게 일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시점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순간적으로 똑딱하는 사이에 지나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시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고 말씀을 못 전하겠어.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막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했어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는가 딱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쫓아가서 우리 엄마한테는 뭐라 그러기가 곤란하니까 옆에 있는 박만자 권사한테 아니 권사님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빨리 일어날 것인지 왜 누워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어나는 걸 혹시 보고 염려할까봐 1시간 반 동안 이러고 있었대. 나는 일어나는 걸 보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쓰러진 걸 이미 봤는데 그걸 모르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는 이 순간에 정말로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인데, 나는 우리 집 식구가 5남매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정성은 나에게 다 쏠려 있어서 나는 만약에 천국 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셋만 같이 살 판인데,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는 끈끈한데, 나는 우리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그 어머니가 쓰러진 그 환경 속에서 설교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다리가 후두둑둑둑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이지? 내가 엄마하고 쫓아 내려갈까? 쫓아가고 싶다. 쫓아가면 안 되겠지? 이런 순간의 판단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여러분 머리가 헷갈리고 뒤죽박죽이 되고, 이거를 정신 차려서 그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완전히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간 걸 밑에서 흔들듯이 말이에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방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 그 자리에 서 있고 싶고, 마리아 제대로 전하고 싶고, 마리아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은데 가면 갈수록 흔들어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야.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안 할 때는 오지 않았던 전화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아파요? 어떻게 됐어요? 빨리 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애가 감기 들렸는데 전화로 기도 조금 해주시지어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말이 잘잘잘잘 있다는 얘기죠. 기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삐, 기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삐, 기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삐. 이것도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무슨 중요한 일, 복잡한 일이 벌어졌을까봐 심장이 두근두근 걸리면서 전화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죽어서 저천국을 간다 이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몇월 며칠 몇 시에 예수를 믿었느냐 이런 거 없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게 왜 있어야 돼? 성경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지네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몇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 게 있어야 된다. 성경이 어디 나왔어?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는데 저 위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 이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눈에는 본 일이 없으나 내가 분명히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치 눈에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확신이 들어. 이게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모임의 회중, 이 회중이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마다 연결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이 다 통치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집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고 밖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만약 이런다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비유적으로 딱 말씀했어요. 이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라는 거예요. 겨자씨.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이 겨자씨는 너무너무 적지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됐을 때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이러고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에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말에 새,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교회가 커지고 믿음의 성도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말이야 피죽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돕게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돕게 되고 그 바운더리가 무지무지하게 확장된단 말이죠. 큰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얘기고, 가난한 사람도 거기 와서 도움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Forever 21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돼가지고 자 세계 선교를 어느 정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무너지는 교회는 다 살리고 앉았고, 어려운 사람 다 돕고 앉았고, 그러니까 마치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쉼을 얻는다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이렇게 확장이 돼서 개인도 가정도 주변도 확장이 돼서 수없는 사람이 쉼을 얻도록 여러분 그늘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어마어마하게 돼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구를 도와 내도 내가 벌었는데 하고 죽어도 나는 남 돕는 일 이런 일을 안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다 이쁘고 착해.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전부 남 도와. 그러나 결과적으로 믿음 없이 커지기만 해봐. 돕나? 안 도와요. 그러죠? 술 먹고 방탕하고 돈을 길거리에다 쫙쫙 뿌리고 대릴방정 가난한 사람 돕는다든가 헐벗는 사람 돕는다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새들이 와서 쉼을 얻도록 된다는 거죠. 친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자 겨자씨, 왜 어째서 나무로 자라나는 씨앗은 겨자씨뿐만 아니라 별거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데 6년이 걸린다. 6년인가 10몇 년인가 그래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잎사귀가 나오는데 딴 나무는 1년이면 되는데 이거는 5년, 6년, 10년 오래 걸린다. 그런데 한번 잎사귀가 제대로 나오면 자라는 데는 2, 3주뿐이 안 걸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나무. 그 다음에 이 겨자씨보다 더 큰 나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마치 천국은 하면서 겨자씨 같은 비유, 겨자씨로 비유를 했냐 이거야.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스타트를, 성도를 왜 어째서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생겨나는 것이나 여러분의 모습이 겨자씨하고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처음에 나온 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이 너무너무 귀한데 그 날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많잖아요. 그죠? 생일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 이유는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따라 교회 나왔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찡하고, 어느 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고,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한참 뒤에는 아,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걸 알지. 처음에 나오라 그러면 여기 나와가지고 친구가 같이 끌고 나왔으면 그 친구 쿡쿡 찌르면서 졸린다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장소인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전능자를 만나는 것인데,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졸린다고 잔다고 옆에 쿡 찌르면 잔다고 뭐라고 그랬다고? 왜 자기 내비로 두지 난리치냐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는 이 예배당이, 그리고 예배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러니까 영적으로 트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왜?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면 들은 게 있어야 뭐를 하지. 나 교회 10년 다녔네. 10년 동안 교회 와서 잤잖아.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는데 여러분 중에 일부는 교회에서 자는 거,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해줘. 한국 사람이 영어를 13년간이나 배우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요? 영어 몇 년 배우셨습니까? 나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13년, 14년 영어 배웠죠. 그러면 그거는 머리가 한 자릿수라도, 한 자릿수가 아닌 다음에는 13년 영어를 했으면 유창해야 돼, 기가 막혀야 돼. 근데 왜 영어를 못해요? 말만 13년 다녔지.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가지고 그 다음 주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는 잊어버려가지고 13년 동안 한 거 중에 지난주 공부한 거 외에는 기억을 못해. 그러니 이 사람 머릿속에는 13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밖에 없어. 그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예수 10년 믿었어. 왜 이렇게 몰라? 안 들었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어주십니까? 믿음이 와야 믿음적 판단을 하고, 믿음이 와야 신앙이 와야, 말씀을 알아야 역사가 이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왜 어째서 겨자씨로 비었냐?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고, 우리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선남 선녀가 다 되셔서 대한민국에 그래 이렇다 할 사람들이 다 돼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럴 망정,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약한 모습이다. 데카르트가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사람의 목숨을 끊게 할 수 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겨자씨예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왜 겨자씨로 비유했냐? 이 작은데 포커스와 초점이 맞춰져 있어.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겨자씨의 가능성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 하찮아요. 우리의 신앙도 별로 없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지금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적은 믿음, 별 볼 일 없는 믿음, 이 다 겨자씨야. 그런데 이 겨자씨로 비유했던 가능성이에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다른 열매에 비해서 겨자씨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나무가 크는 건 수천 배로 커진다라는 가능성.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야. 왜? 어째서?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만약에 나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나는 가능성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내 모습 속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죽어야 돼요. 응?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I can do by myself. 어떤 것도 안 돼. I have nothing.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랬을 때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 예수가 이미 죽을랑 말랑 하는 것도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He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하나 가능성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못난 사람도 상관없고 잘난 사람도 상관없는 가능성. 겨자씨의 어마어마한 팽창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졌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그리고 나무의 크기가 수천 배 수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팽창적 생명력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트, 전도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바뀐다? 큰 나무로 바뀌는데, 이 큰 나무로 바뀌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그 겨자씨 있는 채로 있으면 안 되고 땅에 떨어져. 여러분 미랄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봅시다.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어떨 때만 썩어질 때만 과실을 맺는다. 그러면 썩는 조건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썩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는다. 썩어져야 죽어져야 죽어져야. 나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집회 다녀오면서 어디에요? 여러분 버스 터미널 같은데 어떤 휴게소에서 안개가 쫙 깔려 있으면 그 휴게소에서 마음이 착잡해.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무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착잡해.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동지들이 다 떠나고 그 2절 알겠어요? 미란 돌은 싹은 후에 열매 맺혀지고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영광 있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미란 털이 썩은 후에 왜 열매를 못 맺냐? 안 썩어져서.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썩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근데 썩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왔더니 몇 명 손이 드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썩어지고 싶어도 진짜 썩는 모습으로 가면 본인들이 못합니다. 썩는 데는요, 여러분, 조건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냥 썩으라고 해서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지는 건 죽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내 모습을 죽이고,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첫째, 땅에 떨어져야 돼요. 둘째, 그 땅이라는 기후적, 어떤 환경적 조건이 있어요. 미라를 썩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썩어져요. 이 내용은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겨자씨가 썩어져야 돼, 땅에서. 근데 그 겨자씨가 썩어지면서 싹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 토양의 조건, 기후의 조건. 아무리 땅이라고 해도 겨울에 떨어진 겨자씨는 안 썩어져요. 얼어버리고 말아요. 기후가 맞춰져야 돼요. 환경이 맞춰져야 돼요. 토양이 맞춰져야 돼요. 물이 맞춰져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당신이 썩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썩어져야 됩니다 라는 내용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썩어져야 되는 걸 알았어. 썩어져야 되는 당위성을 알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썩게 만드는 조건, 그리고 그 싹이 나오게도록 만드는 기후와 환경적 조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27절을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아멘, 할렐루야. 첫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리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일학교 같은 데서 말씀으로 교육할 필요도 없이 내비로 두면 성령이 저절로 다 키울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일까요, 과연?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진리 인도 법칙이 있어. 성령 역사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아멘이죠? 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할렐루야. 그 이끄실 때 쫓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진리로 쫓아가는 사람,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축복교회로 이끌어서 김종훈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배우도록 만들고, 어쩔 때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서 성경도 읽게 만들고, 어떨 때는 학교를 다니게도 만들고, 어떨 때는 교육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겨자씨가 썩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이끄는 대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끄는 대로, 기름 부음대로 쫓아간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신 대로 그하라.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첫째, 이끄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어느 날 성령이 이끄는데 나에게 쓴 말을 할 때는 안 들어, 나에게 유리한 말 할 때는 들어. 이거는 이끌림 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신 그대로 가라. 그럴 때만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 아름다운 물가, 쉴 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사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지시했어,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 말을 안 들어. 은사로 치우친 사람들, 성령이 이끌림 바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시면 진리로 이끄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응답 받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
나에게 딱 맞는 얘기, 나의 성향에 딱 맞는 얘기. 집사님은요 봉사하기 싫고 막 이 사람은 딴 데 막 가고 싶은데 집사님은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이거 봐, 이렇게 이 사람도 응답 받았잖아. 이거 좀 봐. 근데 어느 날 주의 종이 그렇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 미워서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거하라. 아멘이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미혹의 영.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26절 다 같이 시작. 미혹시킨다. 미혹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콤한 얘기에서 거짓말로 끌고 간다. 그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리키게 만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 뜻 안에 그대로 귀를 열고 다 거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미혹의 영을 분별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올리는 거지만 미래에 나를 박살내려는 마귀의 수법대로 내가 쫓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정직과 은혜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그래? 그렇지, 내가 누군데 라고 올라가는 날에는 선악과 따먹음과 동시에 그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쫓겨나는 아담의 엄청난 쓰라림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미혹이 뭐냐 이게. 미혹.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에 대해서 대단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성경을 찾게 하니까 미안합니다. 네. 성경 찾게 하고 그러면 새신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찾게 하고 난리야 진짜. 나 성경이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디모데전서가 어디 있어? 마태복음 다음이야, 요한복음 다음이야, 아니면 창세기 다음이야? 열받게 자꾸 찾으라고 그래. 가만히 설교만 하면 나 들을 텐데. 4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밝히 말하시는 것을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뭐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하셨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미혹해 하는 것, 미혹해 한다는 건 꿰는다는 거예요. 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달콤하고 좋고 나를 높이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안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제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여러분이 쫓아가려고 그러고, 첫째,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해줘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미혹의 영을 쫓아내면 안 된다. 미혹해 하는 영을.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늘 내가 아까 쓴소리를 했으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나이가 젊을 때는 굉장히 진전이 빨라요. 왜 그러냐면 사방을 보지 않고 앞만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말을 더 잘 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를 못 보도록 딱 가려요. 그 앞만 봐요. 근데 옆에서 오는 화살 못 피한다는 거죠. 어른들이 좀 늦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방팔방을 보면서 옛날에 옆구리 찔렸던 거 경험을 했거든.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오고 뒤통수로 들어오고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주변 사방팔방을 다 보면서 간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줘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때는 달려가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말씀 앞에서 내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방팔방을 적어도 한두 번씩은 훑어보면서 같이 가주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혜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이 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라는 내용까지도 기름 부으심의 요구거든요. 그대로 있을 때. 두 번째는 미혹해 하는 영.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단들이 자꾸 나오느냐? 어떤 이론을 성경적으로 가리키면 여러분 뿅가게 가리킨다니까. 이단들 대부분 그래. 이론에 딱딱 맞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빼 그거를 부각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대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살짝 더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어떤 구절로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말씀 구절로 구원, 그거를 자기네들 합리화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시킨 거야. 요한계시록 이 책에 1.1학이라도 더하는 자는 책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리라. 이게 미혹이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게 미혹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 말씀 외의 것으로 가는 내용을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거하겠다라는,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뜻을 하늘에다가 이루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모습, 그 다음에 미혹적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마인드와 내용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거 이겨야 돼. 내가 마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꿋꿋이 거기 서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 그 떨림과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불안 초조를 이기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듯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한 번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충만 받았을 때 재충만 끊임없이 기도와 역사가 연결되어져 가서 여러분이 더 큰 믿음으로 더 위대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을 적에, 아멘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서, 만약에 그렇게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끄는 계획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곁길로 가서도 다시 끌어와요. 그러나 가장 순리대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는 것. 어느 날 예수 믿은 지 6개월 됐는데 교회 열심히는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어느 날 대화를 해보니, 원 세상에 6개월 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 이렇게 교회를 똑바로 신앙생활, 기절초포래. 누가 길렀는가 봤더니 성령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목사님,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10년 믿었는데 왜 맨날 불평불만하고 잘 되면 지탄, 안 되면 교회 탓, 참 뭐 이러고만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대로만 쭉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미혹해 하는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 여기로 가, 저기서 또 얘기하면 저리로 가, 저기서 또 얘기하면 저리로 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도로 지나가는 시간은 10년 속에서 아까 영어 배우듯이 한 열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자랐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주변 바라볼 볼 것도 없고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만 포커스 딱 맞추세요. 믿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분별도 없이, 이게 어떤 검증도 된 것도 없는데 그쪽만 바라보지 마요. 이제 주님만 딱 바라보고, 여러분 6개월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도요 10년 믿지 못했던 거 다 터득하고 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말씀만 바라봅시다. 어머 세상에 6개월 교회 다녔는데 10년 다닌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더 기가 막혀. 막 그냥 막 여기서 막 잘잘잘잘 나와버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뭐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리키신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당신을 기르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가 너무 지금 나의 모습이야. 보잘것없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 토양에 묻히면 싹이 나와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 싹이 나와서 자라날 때 그 팽창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팽창력의 이야기.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 쓰고 제대로 된 모습이 이루어진다면 이 겨자씨의 역사, 이 겨자씨의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 쉼을 얻는 나무. 자, 쉼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무엇을 제공한다 할까요? 세 가지를 제공해. 또 나무가 첫째, 비록 나무가 커져서 비바람을 맞은 망정 그 비바람을 맞아도 까딱없어서, 내가 까딱없다, 비바람을 맞아도 까딱없다 하면 내 안에 소속돼 있는 모든 사람은 비바람을 가려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철강에서 하기 전에 여러분 풀빵장수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풀빵장수. 우리 아버지는 정치하신다고 바깥으로 돌아다니시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개짝 같은 데다 풀빵을 이렇게 놓고 풀빵 장사를 했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그걸 뻥 걷어차면 풀빵이 길거리로 떼글떼글 굴러가면 그거 죽는다고 막 달려갔대요. 우리는 저 중국 식당도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 태화정 유명한 식당이야. 우리 엄마는 태화정. 그러다가 철강 회사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하고 딸들 5남매, 옛날에 5남매, 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상가 안에다가 집을 만들었는데 방이 몇 개 안 되니까 식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왜 우리 집 식구들이 이렇게 많았는지 이해가 안 가. 한 방에 여러 명이 자.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옆에 자는데 누구 이런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나. 왜 그때 벌떡 일어났을까? 너무 피곤한데 우리 5남매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 여러분, 요즘 CF 중에 이런 CF가 있어요. 보험, 자동차 보험 CF 중에 여자를 태우고 남자가, 멋진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빡 사고가 나서 문을 열면서 그 남자가 애가 돼. 엄마, 나 어떡해?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요, 뚱뚱하셔서 그런지 품이 넓어. 정말 그 안에 안기면 따뜻해. 요즘은 86세가 돼가지고 요만한 우리 어머니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둘레가 이 손에 안 잡혀. 우리 어머니가 이래. 그 품에 안기면 너무너무 따뜻한 게 우리 어머니 품 아니야.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우리 아버지 찾아봐 해결 안 나. 엄마 이러면 끝나. 사고를 쳐도 우리 어머니가 다 해결해.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를 타는데요, 삼청동 꼭대기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타고 우리 여러 명이 가는데, 내가 자동차가 앞에 오는 차에다가 그대로 부딪히는데 이 손은 이쪽을 들고 이 손은 이쪽을 드니까 그대로 받아버린 거야.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차라 꽝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손가락에서 피가 줄줄줄, 지금도 여기 상처가 나 있어요. 피가 줄줄줄줄 나요. 근데 그때 두 가지가 딱 두려움이 와. 하나는 내가 이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이 아저씨 큰일 났다. 왜 남 걱정을 해? 응? 이 아저씨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를 안 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 아저씨 큰일 났다. 이게 하나 따고고요. 두 번째는 나 이거 병원 가면 주사 맞는데 이 생각이 나서 병원을 못 가. 아저씨 가세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갈게. 이러고 막 걸어가는 거야. 그게 나를 한사코 잡아다가 병원에 갖다 놨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이 복잡한가? 그런데 저쪽에서 그 등치 큰 우리 엄마가 그 등치를 앞장 세우고 가방을 이렇게 들고 유경수 여사 머리를 따가고 차에 내려서 우리 아들 어딨어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슴에 팍, 난 살았다. 우리 엄마가 자녀들에게 오는 비바람을 다 받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막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오남매는 너무 평안한가. 그 중에 사남매는 별 볼 일 없어. 딱 한 아들 막내 사남매하고 안 바꿔.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냐. 제가 옛날에 속썩일 때 엄마 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내가 효도하고 엄마를 내가 세계적으로 다 데리고 다닐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냐. 너나 잘해. 너는 자식 10 키운 것보다 더 어렵다. 하기사 내가 날 봐도 자식 10명보다 더 어려운 존재야. 그럼 뭐 딴 애들은 막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니며 속을 새기는데 나는 말이요 대학 때서부터 사업한다고 속을 새기고 다녔어. 사업한다고 막 나이 12살 위로 올려가지고 말이지. 지금 내 친구들이 70 가까이 돼가요. 그때 만났던 친구들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 한다고 이런 걸로 속을 많이 새겼어. 그런데 그 자식이 효도한다니까 우리 엄마가 너나 잘해. 넌 자식 10 키운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색인 자식이 효도한다고. 나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다 모시고 다녔습니다. 내가 집회할 때 전 세계적으로 다 모시고 다니고 미국에서도 세상에 그 대륙 횡단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시켜드리고 대륙 횡단까지 다 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 대통령 아버지 장례식보다 더 멋지게 됐고. 그게 요즘 어떠냐.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가 불안하면 여기를 때려. 이렇게 옆에 있는 아들만 나타나면 평안해져. 왜? 비바람을 내가 맞고 있거든. 이제 겨자씨가 커가지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여러분을 연단하고 환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통과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비바람을 맞을 수 있을 때 참새가 와서 깃들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비바람을 못 막는다면 거기 와서 쉴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바람을 맞을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커진다. 큰 의미. 비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건 질적 요인이라면 커진다라는 것은 양적 요인이에요. 무언가 비바람을 맞을 수 있는 자세도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돕지. 맨날 가가지고 피죽도 못 먹는데 오늘 식사했어. 식사 못 했는데요. 아유 하셔.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고 와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줘야지. 나를 통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통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양적 내용이 여러분 무시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를 질적 그러니까 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거고 양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은 저급하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게 사실은 아주 퀄리티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양적인 게 있어야 돼. 나도 경제적으로도 크고 나도 주변에 커야 이걸 놀아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빌려주지.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랐는데 이게 짜봐야 액기스가 나온다고 해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모습 속에 질적인 내용,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영적이고도 은혜로고도 말씀적으로 퀄리티 있는 질적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적 내용이 안 되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더 부흥이 돼야, 우리 청년들도 더 부흥이 돼야 세계 선교도 하고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세계 선교 하라 그러면 오케이 땡큐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해놓고는 전도하려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양적으로 안 하자는 거야. 안 하자는 거야. 이거는 양적으로도 부흥을 해야 질적 내용을 가지고 성장도 시키고 역사도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새가 보금자리를 갖출 수 있는 따뜻한 질적 내용, 그리고 나무가 커졌다라는 양적 내용,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 성도들은 질과 양이 다 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나무가 커졌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딴 데 별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취해서 정말로 남에게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남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확장이에요. 목사님 나는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 나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었냐 안 젊었냐, 목사님 나는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야. 내 말 잘 들으세요. 어저께 텔레비전을 또 봤어. 나 맨날 텔레비전 보는 100세 할아버지가 나와. 100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몇 세 할아버지? 100세인데 80 정도도 잘 안 보여. 이 100세 할아버지가 건강한데 뭘 건강하느냐. 여러분 원두막같이 쉬기도 하고 허수아비 세워놓고 새도 쫓고 이런 데를 무슨 새막이라고 그러던가, 새막 이라는 거 있는데, 아들 보고 새막을 고치자고 계속 얘기해서 65세 아들이 고쳐주고 있는 거야. 그거를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이 할아버지 흐뭇해.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에이 목사님 내 나이가 많은데 뭐 이제 와서, 그 생각이 여러분을 늙게 만들고 더 죽게 만들고 더 다운되게 만들고. 아멘이죠? 여러분 날 보세요. 나이가 있고 여러분이 나이 들어간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 내용이 스스로 늙어가는 내용이에요. 심리학 그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보더니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아버지의 장수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장수의 비결이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인정을 해. 아버지를 막 그냥 너무너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나 빼놓고는 처음 봤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이 교감, 소통의 교감이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남자분들 중에서 과묵해가지고 말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속 안에 이거 사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것 같지만 여러분 명을 제초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돼. 이게 다 할렐루야. 나를 잡고라도 표현을 해야 돼. 이룩궁지룩궁 궁시렁궁시렁 대봐야 돼. 할렐루야. 과묵하고 그거는 30초고, 표현을 해가지고 건강은 영원하다는 거야. 수십 년.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원하진 않지만. 아멘이죠? 옆에 있는 남성들에게 좀 입 좀 여세요. 이제 그렇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30대의 정년을 다시 한번 가져본다, 이게 나빠요? 할렐루야. 오늘 영화를 보는데 총잡이 셋이 나왔는데 70대 총잡이야. 옛날에는 날렸는데, 옛날에는 서부에서 다 날렸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다가 다시 한번 모인 거야. 70대 총잡이야. 그러니까 총잡이를 어떻게 하느냐.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옛날에는 이러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이러는 거야. 그게 여러분 저 위에 가서 할게. 저 위에 가서. 이러는 거야. 누가 무서워하겠어요 그거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멋진 멘트가 나옵니다. 죽이는 멘트가 나옵니다. 나는 거기서 뿅 가버렸습니다. 딱 이러니까 저쪽에서, 영감 그냥 애나 보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멋진 말, 맞아, 네 말대로 영감이다 나. 그런데 영감이 총을 쏜다고 해서 총알이 안 나가냐 이 새끼야. 와, 이 한마디 어메이징 어썸 갓. 이야, 영감이 총을 쏴도 나가지 총알이. 아멘이죠? 믿습니까? 폼은 못 잡아도 총알의 위력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연세다. 자,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젊은 애가 어떤 액션을 취할래다? 주춤해. 이 영감이 또 뭐라 그래? 그래, 한번 덤벼봐. 총알이 정확히 네 머리를 관통하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덤벼봐 이 자식아. 그랬더니 이긴 거야 못 이긴 거야? 이긴 거야 못 이긴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이 상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 생일이 33번째 생일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승일 장로가 내 나이를 정한 거예요. 그거 호적 담당인가 봐, 이승일 장로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34살 우리 아들이 기절을 하는 거야. 33살이에요. 지나는 여러분, 나무가 된다는 나무의 조건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조건은 이제 방금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한 질적 조건,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적 내용의 향상이 없다면 이거 큰 문제죠. 두 번째, 양적 조건. 이 두 가지가 흡족되면서 커다란 나무.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얻고 와. 그 사람에게 가면 평안함을 누려. 그 사람에게 가면 문제 해결이 돼. 어떨 때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문제만 생기면 나한테 오거든요. 어떨 때 저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좋을 때는 다 내버려두다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가 와.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부흥 강사 장로인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그거 복 받은 거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사가 목사님이고, 목사님한테 오면 쉼을 얻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겨자씨만한 비유의 그 상징적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말이야. 믿습니까? 그 양적 팽창 이 부분, 또 질적 팽창의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누룩과 같으니. 누룩을 넣으면 반죽이 팽창해. 팽창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미혹의 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속지 않는 모습으로 가져가고 주님에게 100% 의탁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키우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양과 질의 팽창 속에서 쉼을 얻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양과 질의 팽창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